아멘. 디도스 시작이 어제여서 새로운 책을 시작을 할 때는 항상 큐티책 앞으로 가셔서 이 성경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디도스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큐티를 하시게 되면 역사적 배경이나 기록 목적이나 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보는 원독자들이나 이런 시대적 정황과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다 알고 말씀을 큐티하게 되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요. 반드시 그 과정을 꼭 거쳐서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디도스도 목회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도라고 하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바울 사도의 제자 같은 사람이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보낸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도스도 그런 이제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그게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깐 석방되어졌던 AD 66년 정도 경에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장소는 마게도냐쯤이겠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난 뒤에는 이제 바울 사도의 디모데처럼 영적 제자요 아들이요 동역자가 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도는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요즘 같으면 목사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그레데 교회를 또 거짓 교사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요. 항상 원독자가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받아본 사람, 오리지널 리더들이요. 근데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어져서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는 하나, 이 그레데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 회람 서신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다. 개인에게 쓴 목회 서신이기도 하나 교회가 돌려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람 서신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이제 오늘 1장이 끝이 나지만 1장에는 두 가지 주된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자격들과 조건이 돼야 된다. 이게 어제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들로 말씀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레파는 페리토메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에 워낙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거짓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도시로 옮겨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 여지없이 헬파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뿌리째 흔들었어요. 이 헬파 유대인들은 그 할레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 유독 제가 많이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죄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여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 당대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거의 없는 듯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주로 믿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은 주인으로 믿는 거거든요. 어떤 주인으로 믿는 거냐면 실시간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시니까 여러분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단 위성 한 개에서 쏘는 게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내려와서 위성으로 우리가 전부 다 받아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운전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역할로 휴대폰 딱 하면 실시간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주님의 아주 명백한 정확한 의미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항상 실시간으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거죠. 예수와 24시간 동행 좀 어렵잖아요. 예수와 24시간 동행을 어떻게 하지? 근데 말씀과 24시간 동행 그러면 좀 쉽지 않습니까? 말씀과 24시간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예. 휴대폰에 위성으로 쏘는 모든 내용을 수신받아서 우리가 보고 읽고 그리고 운전하며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내 시간이 그러하고 내가 하는 어떤 선택과 방법이나 결정이 그러한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으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주된 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응답하는 거예요. 싫어요, 귀찮아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잖아요. 됐고요, 그건 저기 권사님한테 시키고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아무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10절 불순종해요. 일단 불순종해요. 두 번째 헛된 말을 해요. 세 번째 속이는 자예요. 할례파 가운데 특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할례파는 그들이 흔드는 강력한 깃발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향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 율법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깃발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깃발에 해당되지 않으면 야니는 전부 다 지옥행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흔드는 깃발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죠? 삶은 없어요. 흔드는 깃발은 있지만 삶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일부들인데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있고 삶의 근육이 되어져 있는, 생각의 근육이 되어져 있고 가치관의 근육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좀 이해할 만하지 않아요? 예.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깃발을 잘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대적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바하고 사는 바가 따로 놀았어요. 따로 노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제가 이걸 잡고 싶어요. 리모컨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미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리모컨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 잡고 있는 걸 놔야 되잖아요. 놔야 이걸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놓지 않아요. 자기가 잡고 있는 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내 남편의 삶,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내 아내의 삶, 세상에 말하는 상강오륜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교육받았고 찌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내게 형성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내 아버지를 보며 내 어머니를 보며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만의 지식들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런 연후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놓지 않고 그게 다 보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본인도 헷갈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정말 놓을 걸 놓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는지 여러분 이거 정말 제대로 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견해나 내 고집이나 내 아집, 나의 살아오는 방식을 놓아야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적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놓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말하는 방식이든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든 어떤 거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든 뭐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든 어떤 거든 놓을 걸 놓아야 말씀이 말씀하신 걸 붙잡을 텐데 내 기준과 내 원칙들을 내려놓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병은 알려야 낫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은 그 병에 대한 어떤 약초, 그 병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병원을 소개받기도 하고 옛날에 만들어진 속담이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병은 알려야 낫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병원 보세요. 아프다라는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아파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아파요. 그렇죠? 어디가 아파요?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나의 삶의 방식은 예를 들면 말이 많은 거, 반대로 말이 없는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욕심이 많은 거, 버럭 혈기를 내는 거,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죠? 같이 사는 다른 사람만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 살면 그런 남편과 살고 그죠? 그런 아내와 살고 그러면 항상 상대방만 너무 아파요. 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객관화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을 앞에 두고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으로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목원들을 통해서 말을 듣고 하는 것들이 정말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을 때 죄의 고백은 나를 평생 죄 짓게 만드는 죄의 심장이나 죄의 엔진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그럼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할례파들은 손에 쥐고 있는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방식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기준과 원칙을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자기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에 쥔 것으로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그래서 이들은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구원의 판단자들까지 됐어요. 예.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할례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할례파는 아니라도 저는 일을 할 때 요이동에서 일을 딱 시작하면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저는 밥도 잘 안 먹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떠도 고쳐졌지만 저는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일을 해본 적도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혀를 눌렀어요. 시집온 우리 막내 형수님이 와 삼촌은 사람이 아니야. 일을 할 때는 일을 끝내야 뭘 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일을 끝내고서 밥을 먹는 거 제가 최장 기록이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작하면 일 끝을 봐야 되는데 이게 목회까지 옮겨 붙어 가지고요. 사람을 잘 기다리지 못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쉽겠습니까?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잘 안 되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얘기요.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의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들을 말 들었습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붙어가겠습니다. 복종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 모든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만 보고 가면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사실을 포기한 거거든요. 내 죄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죄만 보고 가니까 옳고 그름으로 그를 판단할 일 없겠죠. 너 잘못됐어. 싸울 일 없겠죠. 안 되지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어려운 길에 들어선 거예요. 큐티 목회.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길에 들어선 거예요. 어떤 거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거죠. 할례파의 삶과 정반대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기다려야 될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끝없이 기다려줘야 되는 대상 나 자신이에요. 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다려줘야 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사단은요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버리게 만들죠. 넌 안 돼 라고 하든가 자격지심이 빠지든가 낙심이 빠지든가. 그래서 큐티 목회는 기다리는 목회고 큐티하는 삶은 기다리는 삶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된 거예요. 고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목회를 저는 시작한 거고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옳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맞는 삶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더디 가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할례파와 교회를 무너뜨리는도다 이래야 맞는데 뭘 무너뜨린대요? 가정을 무너뜨린대요. 훨씬 더 우리와 가까운 얘기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들이 입을 막으래요.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고 네 입을 막는 거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입을 막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 내 입. 여전히 할례파처럼 자기 기준과 자기 원칙으로 말하는 내 입. 내가 옳다고 말하는 내 입. 넌 틀렸다고 말하는 내 입. 먼저 그들의 입부터 틀어 막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이 누구 입이냐면 내 입입니다. 내 입. 그렇죠? 내 입을 먼저 틀어 막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가정을 무너뜨린대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어요. 지금은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애들도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다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할 수 있을 만할 때 그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할 때 대들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되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니까 야 그때는 뭐 부모 무섭지 않아요. 네. 부모 아무것도 아니죠. 중학교만 딱 가더라도 케어가 잘 되지 않아요. 네. 우리 안에 내 손 안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커야 그랬지만 요즘은 중학생만 되더라도 내 손에 안 들어와요. 어떡할 거예요?
집 나가고 집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 부모 뭐 이거 케어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할례파처럼 그들이 입을 틀어막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떤 식의 말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주장하고 판단하는 내 입을 막아야 가정이 살고 내 입을 막아야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산다. 여러분 제발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나의 견해와 내 감정의 혈기를 타고 앉아있는 말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대신 내가 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겠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은 1도 없어요.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1도 없어요. 영혼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데 영혼 때문에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는데 뭐 영혼에 대한 개념 마음 없어요. 예,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여러분 여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사실 확실하게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적으로 누구다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 크리스토톰이나 유명한 옛날의 신학자들, 교부 시대, 그다음 속사도 시대 뭐 있는데 뭐 제롬 이런 사람들의 정언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레데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다. 한번 들어보셨죠? 뭐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게 뭐 다 소설 같아요. 에피메니데스 이런 사람들도 뭐 동굴에 들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50년 만에 깼대요. 뭐 그래가지고 신하죠, 신하. 그 사람이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지고 이 그레데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순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레데인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 왜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냐면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아주 상투적인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들이 붙은 거예요. 때로는 이게 편견일 수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으나 그냥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대통령을 비하하는 거라. 초등학생들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대에도 여러분 사람이 되게 나쁘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언제 그레데 사람이 됐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이 그레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니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가 되게 많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예,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12절은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건 굉장히 자기 그냥 정력을 위하는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적용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들이 나를 엄히 꾸짖기 전에 나 자신을 내가 엄히 꾸짖는 방법은 뭘까? 그냥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엄히 꾸짖어 보세요.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꾸짖어 본 적이 있나? 여러분, 내가 나를 엄히 꾸짖는 방법은 뭐냐면 양육받는 겁니다.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는 게 말씀으로 나를 엄히 꾸짖는 거죠. 고되게 설교도 녹취해보고 고되게 책도 읽어보고 큐티도 몇 개씩 숙제를 해보고. 여러분 엄히 내가 나를 꾸짖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꾸짖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알량한 지식과 되지도 않는 삶, 내가 살지도 못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꾸짖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할례파가 되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엄히 꾸짖기 전에 말씀 앞에 엄히 꾸짖음을 당하는, 그렇게 양육받아가고 말씀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16절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거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 순간마다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할례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칙과 기준 이거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지를,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사람에 대한 기준, 편견들을 좀 버리시기를, 그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그러지 않으면 삶의 이런저런 원칙과 기준들이 어떤 것인지 좀 내려놓으시기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깨끗하게 정리된 게 좋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들이 되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근데 영혼에 대한 마음은 1도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참 말씀에 맞지 않은 할례파일 수 있다. 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잘 깨달아 주셔서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것들을 잘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인지 잘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뛰어든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큐티하는 삶, 말씀 앞에 서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원칙과 기준도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다리겠다, 기다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기에 들었었으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때도 기다릴 줄 알고 나 자신도 기다려가며 말씀 앞에 설 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맞고 옳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앞에 잘 순종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성경 예배하기 전까지 되어져야 될 일들이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매매되어 일들도 하나님 은혜 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돕는 자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충고도 부탁드리고 어제 예배 가운데 보이지 못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